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보배를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이는 힘이 힘이 큰 큰 능력을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아니하려 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방으로 사방으로 이겨싸움을 이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악한 악한 일을 일을 당하여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거꾸로 틀림을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건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생명이 또한 또한 우리 우리 몸에 몸에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려 하려 함이라.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고린도후서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이 그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그 타락이 횡행했던 도시죠. 그래서 어, 뭐 여사제, 그 이방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몇천 명이나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성적인 어떤 혜택까지 주는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또 1년에 한두 차례씩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암호하거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머리에 흰 보자기를 쓰는 풍습이 이때 생겼죠.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걸 가져와서 지금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아직도 그 흰 천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맘 놓고 막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날이 주일날과 겹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식으로 머리에 흰 보자기를 썼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그런 이유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낳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의 삶, 또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답,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고, 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사도가 된 사람이고 성교비도 떼먹는다, 이러면서 온갖 막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절대로 나는 무너질 수도 없고 또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러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복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해요. 저는 로마서보다 고린도 후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답이 되고, 또 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들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많은 그런 답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통독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이 제 중심으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니었나.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읽은 겁니다. 사방으로 의교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긴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어려움이 많이 와 있는데,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만큼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환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활을 붙잡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환란이 심했냐,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를 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어떤 인생의 결정을 했는데 이 정도의 환란이 없다. 저는 뭐 약간은 경험했지만 부끄럽더라고요. 바울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편하게 어떤 면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또 10절 1장 10절에 보면 큰 사망 가운데 처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매를 맞고 갇혔으며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을 겪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여 40대를 못 때리도록 이 당시에 법이 돼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니까 혹시 실수할까 봐 처음 때릴 때부터 둘, 셋 이러고 때렸다고 그래요. 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태장을 어, 어마어마하게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배에서 난파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겪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표현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병으로 오결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교회 내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이겼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이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란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여기에 보배를 가졌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는 있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해도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 굳게 잡은 신앙이죠. 뭐가 담겨 있었냐? 거기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게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바로 이 고백이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정점, 로마를 복음화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바울은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인데도 자랑할 게 없다. 혹시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애타게 선교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쓸데없이 돌아다닌다. 자기들은 전도도 안 하면서 말이죠.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서 이리저리 현장에 갖다 주는데 심지어는 돈 떼먹는다. 가짜 사도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환란이 일어나고 더 힘든 것은 교회 내부에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전서와는 약간 결이 다른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를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고린도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 바울은 모든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그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과 생을 걸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해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어릴 적 제가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밖으로만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안한데 감사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어느 시간부터 제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가기 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교육자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 랩런트들에게 그 초등학생들에게 뭔가 왜 프랑스에 가게 되는지 한 20분 정도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가서 막 보다 보니까 또 언어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또 박물관이나 또 미술 작품이나 이런 걸 또 보다가 또 역사를 그쪽으로 전공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 굉장히 거창한 세계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계속 품어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는 그 뭐 아데나인가요? 그 군 막 무기 전시하는 막 그 군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막 전투기도 팔고 뭐 그런 행사인데 굉장히 크게 했어요. 거기에 뭐 그 가이드 왔던 여행 왔던 그군 관계자가 표를 줘가지고 또 가서 제가 데려다 줬는데 또 막내 동생 데리고 가서 같이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꾸면 성공하면 한 1,000만 원짜리 핸드북 들고 다니면 좋아요? 아니면 더 성공하면 한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 좋아요? 세계보험은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적어도 하나 팔면 몇백억 정도는 팔 수 있는 전투기 군수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눈뜨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뭔 꿈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인데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 직업을 갖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현장에서 그 살아가고 있는 슬라이드를 그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니까 뭐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교사들이 몇 명이 저한테 목사님께서 난 뭔 일이 있었나 잘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237, 뭐 세계보고만 좋은데 너희들이 영어 하나 정도 해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도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를 향해서 또 가고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도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인생의 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현장에서 인도받은 게 근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크면서 모자란 모습도 너무 많이 알지만 저에 대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 부교육자의 자녀들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그 유럽에 게임 대회 하는데 갔다 온다고 코로나 때 얘기하니까 아빠가 약간 고민하더니 갔다 오라고 하더라. 근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 네가 벌어서 가라. 그래갖고 자기는 자기가 벌어서 갔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자꾸 웃었다 그러는데, 니들이 벌어서 해라. 그거 왜 못하냐. 전 세계에 널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꿔라. 우리가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먹고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과 진행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쭉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기대감이 성령 충만이면 돼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늦게 깨달아서 너무나 많이 노력했지만 얻어진 내용이 없어서 낙심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이 잔잔해진 거예요. 편안한데 확신은 더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바울은 어떠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권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가 넘쳤다. 그리고 교회의 근본을 누렸습니다.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본이 되신 것. 1장 21절에 성도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1장 22절에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정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했다. 2장 15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냄새인 동시에 멸망받은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옛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포로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수와 또 승리한 군인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때 향을 피웁니다. 똑같은 향인데 그 냄새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향이고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다.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을 맡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이긴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긴 힘이 무엇이었냐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을 이길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있다.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4장 7절에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고 있다. 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8절부터 11절. 또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 같지만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있다. 또 4장 17절부터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하진 않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은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무시당하거든요. 거의 다.
이게 조그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영원하다. 어떤 노인이 초대받을 때잖아요.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 대통령이 자기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친구 몇 명이 이 노인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잊지 않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후보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의 자서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 또 하나님께 조금 고백했던 것,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안 부어줘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조금이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란을 이길 이유가 있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는다. 참을 수 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고 구원의 날을 누렸기 때문이다. 벨리엘과 그리스도가 조화되지 못하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장 14절부터 18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말씀의 이유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배 대신 보화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이기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의 모범과 축복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고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증이 되어 주셨고 또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참으로 귀하게 바울은 여겼습니다. 헌신 중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헌신이 뭐죠? 헌금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헌신 중에 바치는 헌신이 제일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고 축복받아라. 쉽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라. 그것도 쉬워요. 그런데 바치라고 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드렸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극히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드렸다. 참 제가 지금까지 보면 물론 부유한 분도 헌금을 하지만 굉장히 좀 인색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헌금들, 헌신들은 보면 굉장히 없는 분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교회의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8장 5절에 물질 이전에 자신을 드린 것이다. 9장 3절에는 헛되지 아니한 참된 것으로 드렸다.
또 9장 5절에는 많은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9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드리세요.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물만 먹으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헌금 내는 게 너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만 가지도 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후손을 통한 11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우리 후손을 통해서 교회 건축과 선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경제는 따로 움직이세요.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제자와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를 살릴 경제는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권에 한 40억 정도 장학재단만 세워도 케냐만 해도 7천 개 교회거든요. 거기에 목회자들 자녀가 대여섯 명씩이에요. 똘똘한 애들 한 명씩만 키워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주의종을 만들고 그 나라의 중요한 대학에 보내서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습니다. 4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그 공익재단에 쓰면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안 하고 혼자 해도 가능한 여러 명이 하면 훨씬 쉽거든요. 이거를 못하고 밑빠진 독에 교회에서 성경과 갖다가 쏟아부어도 200년, 300년을 쏟아부어도 아직 보고만 되는 일꾼들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산업인들은 기도 제목이 간단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예요. 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기도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현실과 나의 하는 일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엘리트를, 복음 가진 산업인을, 복음 가진 전민을 찾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산업인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을 일으키는 경제 축복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경제의 흐름과 나의 산업이 연결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 믿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경의 역사는 다 없어버려야 돼요.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미래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돈이 없는데 11조까지 넣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한번 드려보세요. 따로 있습니다. 또 불편하게 살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항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세상 말 듣지 말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를 특별히 산업인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헌금이 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중심. 또 역대상 29장 101절부터 104절까지 기록해 놓은 그 다윗이 드렸던 건축에 대한 중심. 또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드리는 헌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후대들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공동체를 위한 헌금. 이거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9절에 바울이 드디어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욕먹고 있는 것은 빨리 고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전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문제시하는 거, 물론 뭐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따시키고 할 때, 그럼 우리 잘못일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풀리는데,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풀리죠. 근데 바울이 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도 못하도록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적으로 변호한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또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0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직분을 감당하며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8절에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 복음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이 없음을 변호하는 내용이 또 11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는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또 7절부터 8절에 보면 11장 사례를 받지 않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금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러면서 11장 16절부터 33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으며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기도 했으며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을 겪고 굶고 춥고 헐벗고 성벽을 타고 도망가기도 했다. 이런 자기의 어려움들을 막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변호를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아마 이게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발작하는 거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다. 어떨 때는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죠. 자녀 문제를 두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개선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도 자기의 진짜 문제는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준 거다. 참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죠. 영적 은혜가 지극히 크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9절에 정말 신앙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장 14절부터 15절에 부탁했죠. 재물이 아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뻐해라.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13장 9절에는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라고 부탁했어요.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 가장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걸 기뻐해라.
그러면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제가 너무 담백하게 설명을 했지만 바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탁받은 전도자를 부름받는 것이 맞다면 전도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산업 활동만 하지 마시고 나의 산업 활동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가 있다면 정말로 응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과 오늘 하루를,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응답 안 와요. 사람은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지속적인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하나님의 음성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번 주에 꼭 시간을 내서 통독해 보시면 중요한 응답과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개선하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답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산업이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